자, 오늘은 이제 제가 아브라함이 바랬던 기초들이 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란 지난주에 말씀의 천국에 관 두 번째 시리즈인데요. 여기 잠깐 화면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 25년간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 특별히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천국이라는 용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더 정확한 용어는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이 우리 성도들이, 신구약 성도들이 가야 될 최종 종착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봤더니 새 예루살렘의 모양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제가 성경을 수십 년간 연구해 보니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와 같이 정육면체, 그림자에 보이시죠? 네, 여기 지구에 저기 보이시죠? 박스 같은 거 있죠? 그 정도 크기가 새 예루살렘 정도 될 것이다. 실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정육면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교계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사람들이 해석할 때 하는 이론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 같은 이런 독립심리교회 우리 목사들,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이제 클라리스 라킨이라든가 이런 이제 목사님들이 이 피라미드 형태라고 이제 성경적으로 믿고, 뒤에 가서 좀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형태의 피라미드 모양의 이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살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그렇게 성경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든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천국에 가면은 정육면체 피라미드인지 이중 피라미드인지 그때 가서 확인하면 될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경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피라미드 형태가 그래도 조금 더 성경적으로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주니까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에 제가 좀 맡겨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은 피라미드가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도 있다고 해서 이중 피라미드의 형태를 또 일부 이제 독립심리교 목사님들이 이와 같이 제시를 하면서 그림을 또 이렇게 그려주고 계셔서 제가 이렇게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저는 왜 피라미드 형태라고 믿냐면요, 우리 계시록 21장 16절 말씀 보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가 너비만큼 길더라.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더라. 그것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게 새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의 설계도거든요. 여기 보시면 네모 반듯하게라는 이 부분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foursqua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냐면 정사각형을 뜻합니다. 그래서 받침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약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2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운동 경기장을 질 때도 뭐라고 부릅니까? 영어로 스타디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로마나 그리스의 이제 경기장이 그런 스타디온이 예스라는 용어에서 오늘날에 이제 스타디온이 나왔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이면 12,000 곱하기 200을 하게 되면 총 몇 킬로가 됩니까? 2,400킬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라미드 형태로 이제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죠. 네, 성경 말씀대로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은 도형이 어떤 도형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번 따져봤더니 피라미드가 가장 저는 성경적으로 타당하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게 되면은 도시들이 어디에 건설되면 요 면이 있죠? 내면이 있죠. 내면. 이 내면에 이제 도시들이 이제 둘러싸는 형태가 가장 성경적인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서, 자,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2,400km면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인데 거기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이 드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이것도 따져봤어요. 따져봤더니 1200km 곱하기 여기 있죠. 여기 세로 2683km를 곱해서 내면이니까 곱하기 이제 4를 해봤더니 면적이 그 정도 이제 면적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아파트 33평으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약 1,100
80억 개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엄청난 크기의 도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정도의 면적이면요, 나중에 제가 지도에 가서 보여드리겠지만 중국의 영토 크기나 미국 영토의 한 절반 정도 크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 높이가 또 몇 킬로입니까? 2400km잖아요. 우리 이 지표면에서 대기 끝까지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한 1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그 높은 곳이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어마어마한 도시로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 클라린스 라키 목사님이 한 100여 년 전에 그림을 아주 기가 막히게 그려 놓으셨는데, 이와 같은 그림을 그려 놓으셨고, 이 꼭대기가 뭘까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가장 우리가 가게 될 새 예루살렘의 가장 근접한 모양이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어디에 거하게 될지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상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킹제임스 성경에는 한 도시, 영어로는 a c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이렇게 소망 가운데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으로서 설교 제목은 아브라함이 바랬던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부르게 될 초촌 찬송이 마제스티 찬송가 170장 세상 모든 수고가 끝나라고 하는 귀한 찬송가가 있는데, 보게 되면 가사에 보면은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라는 이런 그 공명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부제를 이제 따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마지막 우리 초청 찬송을 부를 때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새 예루살렘, 그 천국의 도시에서 만나는 그 날을 소망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부르게 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소망하는 셋째 하늘의 천국의 한 도시에 관한 말씀을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멋지고 아름다운 도시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런 것들을 제가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랬던 한 도시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아브라함이 바랬는데 이것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한 도시, 영어로는 a city. 이 도시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이 도시를 바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결코 우리 인간들이 만든 도시가 아님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도시를 많이 바라고 계십니까? 얼마나 바라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도시는요, 바로 셋째 하늘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시절에도 저와 여러분처럼 성경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가 이런 천국의 도시인 새 예루살렘을 바랄 수 있었을까요? 참으로 흥미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날 우리들처럼 그 한 도시를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의 믿음으로 들어갔고, 거기서도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나그네요 순례자처럼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동안 잠시 머무는 곳일 뿐 더 좋은 본향은 셋째 하늘에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도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그러하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여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난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다가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으로써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 도시를 바라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된 거고, 그 가나안 땅에서도 어떻게 살았다고요? 나그네요, 순례자같이 살았다.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도 그가 살았던 땅에 아름다웠던 갈대아 우르라는 땅의 본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본향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본향이 아브라함을 위해 예비한 한 도시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랬던 이 도시는 오늘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바라야 될 더 좋은 본향이요, 하늘의 본향이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해 놓으신 한 도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영광 도시가 없고 우리가 다가오는 도시를 찾나니. 여러분, 도시를 찾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그 한 도시를 정말로 갈망하고 바라고 찾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는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 영광 도시, 영어 킹제임스 성에는 continuing city라고, 영존하는 도시는 없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기초 위에 세워진 우르조차도 무너져 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이탈리아 사람들은요, 7개의 언덕에 있는 자기들의 도시를 가리키면서 그것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영원한 도시다라고 이렇게 불렀지만 언젠가 과거에 위대했던 로마처럼 사라져버리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장차 임할 그 영광 도시를 찾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그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사도 요한도 그 어려운 감옥 안의 유배 생활 속에서도 그 거룩한 도시를 바랬기 때문에 인내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어렵고 우리나라가 어렵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나날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서 소망을 찾아야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사도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 감옥에 있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하러 가신 그 한 도시를 바라면서 저희들이 기쁨 가운데 인내하고 소망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이처럼 그 도시는 거룩한 도시였으며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셋째 하늘에는 그 영광 도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도시가 아브라함이 그토록 바랬던 도시였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그리워하며 애타게 찾던 도시요, 실제로 영존하는 도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새 예루살렘 도시 그 자체가 하늘이요 천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순간 새 예루살렘은 어디 있습니까?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새 예루살렘 자체가 하늘이여 천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곳에 있는 도시일 뿐이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시대가 열리게 되면 그 도시가 하늘에서 이곳으로 이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막 단정한 것 같은 도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교리적으로 신부는 구원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뜻하고 자기 남편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아름답고 거룩한 도시를 단정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주 오래전부터 아마도 아브라함이 살기 훨씬 이전부터였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살던 시대에 존재하던 많은 도시와 광경을 보았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토록 휘황찬란한 도시를 보았을 때 그 멋진 광경으로 인해 몸둘 바를 몰라 했다는 점입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본 뒤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매. 이때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곳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을 가보게 되면 의식을 잃어버릴 정도였고 심지어 천사에게 경배하려 했다고 말씀합니다. 즉 이루 말할 수 없는 새 예루살렘의 도시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았을 때 그 광경은요 사실 그가 감당하기 너무나 과분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세상의 눈으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영광들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라보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단 한 분도 빠짐없이 그것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도시는요 새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거룩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고 해서 현재는 성경에서는 셋째 하늘 서드 헤븐이라고 부르고 있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에는 하늘 왕국 영어로는 헤븐리 킹덤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것을 천국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두 파트로 제가 나눠서 말씀을 전하기는 첫 번째, 아브라함이 바랬던 도시인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그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의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을 생각하게 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11절 말씀처럼 그 도시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여러분이 발견하셔야만 됩니다. 종종 이 땅에 있는 도시들은 매우 장엄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높은 곳에서 우리가 그 도시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불규칙하게 쌓여있는 듯한 주택이나 건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모든 도시의 번화가 옆에는 빈민가가 있고 오늘날 가장 훌륭한 도시라 불리는 그런 곳들조차도 스모그와 공해 문제로 아주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시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빈민가가 없습니다. 그 도시는요 깨끗하고 순수하며 쾌청합니다. 더구나 그 주위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광명이요 광택이요 광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빛나는 초월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광명입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손에 꽂아 놓으시고 우리 역대하 7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한 물과 희생물들을 태워버렸고 주의 영광이 그 집에 가득하였더라. 주의 영광이 주의 집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등이 주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떨 수밖에 없다고요? 감히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거룩한 영광의 빛이 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이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두 번째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분의 영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내가 그분을 볼 때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누가 나타나신 겁니까? 사도 요한에게 부활하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요.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용모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그 영광의 빛이 너무나 강렬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차마 그분을 볼 수가 없어서 죽은 자같이 그분 앞에 쓰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분명한 점은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같은 이런 인간의 육체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점입니다. 그분의 영광의 광채가 예루살렘 성전을 가득 채웠을 때 제사장들은 감히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 광채를 보았을 때도요, 그는 즉시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스러운 광채를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그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가 주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말씀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가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우리가 언제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됩니까?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휴거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이 썩어 없어질 죽을 몸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His glorious body,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몸을 입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늘의 그 거룩한 도시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 중 한 가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즉시 죽게 만듭니다. 만약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를 설령 견뎌낸다 할지라도 그는 그 빛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진짜 영광스러운 광채 가운데서 비참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귀로만 들으십시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빛을 싫어하거나 그것을 피해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의 영광스러운 광채 속에서 비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광채는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귀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바랬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도 바라는 그 거룩한 도시인 새 예루살렘의 영광은 바로 누구의 영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곧 영광이십니다. 그분이 곧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하나님 아버지께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도 한번 가보십시오.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구원받을 자신의 백성들, 자녀들을 향해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영광이 무엇일까요? 뒤에 가서 저 자세히 우리가 보겠지만 바로 새 예루살렘에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천국의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아멘이 작으시네요. 기대가 안 되십니까? 기대가 되시죠? 지금 주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장차 예수님과 함께 그 도시를 거니며 자신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며 돌아가신 처절한 순간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도시를 비추는 그분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주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 가보십시오.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제가 왜 이 새 예루살렘의 형태가 피라미드 형태라고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 그 이유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꼭대기에서 전 도시를 비추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에는요, 해와 달처럼 빛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은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원의 세상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해와 달이 빛이 없고 그 거룩한 도시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이 영원히 비추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느끼기에 밤이 없고 낮과 같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영광의 빛이 밝고 찬란하게 비추게 됩니다. 또한 그 도시의 빛은 어린 양의 광채가 반사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그 도시의 빛이 벽옥과 같은 색깔을 낸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빛이요? 벽옥과 같은 색깔이다. 여러분, 벽옥이 뭔지 아십니까? 벽옥은요, 무지개 빛으로 그 빛깔이 아주 물결치듯 아름답게 빛나는 굉장히 아름다운 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그 도시는요, 이 모든 무지개빛들의 매력적인 아름다움으로 가득할 것이고 수정과 같이 맑은 도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이 가지 않지만 굉장히 아름다움을 우리가 이런 사도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는요, 새 예루살렘의 특징을 우리가 이제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와 크기와 모양인데요. 사도 요한은 천사를 따라서 새 예루살렘의 도시를 이리저리 돌아다녔고, 천사는 금으로 만든 막대기인 측량이 할 수 있는 막대기를 만들어 주어서 그 도시의 문과 성벽과 도시 자체의 크기 등을 아주 상세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문의 치수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성벽과 도시의 크기를 기록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5절과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와 이야기하던 자가 그 도시와 그 도시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와 너비만큼 길더라.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더라. 그것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니라. 이제 여러분, 이 도시의 형태가 머릿속에 잘 그려지십니까? 새 예루살렘의 도시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모두 12,000 스타디온인데요. 이 스타디온은 몇 미터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약 200m 정도의 길이를 오늘날로 환산하면 새 예루살렘 도리는 길이가 2,400, 너비가 2,400km, 높이가 2,400km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입니다.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인 천국의 도시 역시 매우 거대하게 만드셨음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우리가 영어 웹스터 사전을 보게 되면 이 foursquare, 네모 반듯하게 foursquare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정사각형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도시가 정육면체처럼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마도 그 도시는 결코 정육면체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분명 그 도시의 기초는 정사각형이며 길이와 너비가 같은 사용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단 한 가지 기하학적 도형이 있다면 그것은 피라미드 형태일 뿐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피라미드의 높이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 기초의 어떤 변과 길이가 정확하게 같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가 있지만 저는 아마도 새 예루살렘은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을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자와 어린 양의 왕자는 분명히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정결한 생명수의 강이 그 왕자로부터 4개의 벽면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1절 말씀 가보시죠. 어떤 모양일까요?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내오는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그러니까요, 이런 피라미드 형태가 되었고 맨 꼭대기에 누가 계시죠? 어린 양이신 광채이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그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수정과 같이 생명수의 강이 네 면을 따라서 흘러내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형태가 피라미드 형태일 수밖에 없다고, 그것이 가장 성경적인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건물인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7절과 18절 말씀 보십시오. 또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며 사람의 추수고 그 천사의 치수에 따라 144큐빗이더라. 그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벽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흥미로운 말이 있는데요. 천사의 크기가 누구의 크기와 똑같습니까? 우리 사람의 치수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사방에 세워져 있는 거대한 성벽의 높이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144큐빗인데 이 큐빗은요, 우리 팔 정도 됩니다. 이 한 꿈치. 그래서 요한이 살고 있던 이 큐빗으로 계산을 봤을 때 그 성벽의 높이는 약 한 66m가 되고, 이것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오늘날 22층 건물 높이와 비슷한 정도의 성벽의 높이가 되는 겁니다. 성벽의 높이가 22m고 그 도시의 높이는 2,400km 정도 되는 겁니다. 성벽은요,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새 예루살렘에서 너무나 멋진 관광을 하며 자신의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거리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순금으로, 즉 도시 전체가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순금으로 된 벽, 순금으로 된 지붕, 순금으로 된 문, 순금으로 된 현관, 모든 순금 저택들은 맨션들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저택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이 도시의 풍요와 부유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2대문이 있는데요. 우리 계시록 21장 12절과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12문이 있었으며 그 문들에 12천사가 있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으며, 계시록 21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12문은 12진주였으며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루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잘 보십시오. 이 피라미드 형태가 사면이 있죠. 사면이 있고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면에 성벽이 있고 이 사면에는 몇 개의 대문이 있습니까?
3개의 대문이 있고, 그러니까 총 몇 개가 있는 겁니까? 12개의 대문이 있고, 거기에는 12명의 천사들이 지키고 있고, 그 대문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큰 진주로 되어 있다. 뭐 저는 보석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만큼 66m 정도 되는 그런 진주가 있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건요, 계시록 21장 25절 말씀을 가보십시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을 터이므로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을 결코 닫지 아니하리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비추기 때문에 거기는 밤이 없고요, 그 대문 역시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닫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도둑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다 거룩하고 다 아주 순수하고 다 죄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문이 닫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기초석은요,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가 있고 그것들의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더라. 바로 새 예루살렘의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12기초가 있고, 계시록 2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게 되면 그것들은 온갖 종류의 보석도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거리인데요. 거리는 계시록 21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였으며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자,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거룩한 도시의 거리는 100%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맑고 투명한 유리와 같은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걷고 있을 때를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쁠까요? 슬플까요? 상상이 안 되십니까? 기쁘시겠죠? 그래서 어떤 설교자들은요, 그 거룩한 도시와 거리가 금으로 포장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예화를 드시는 분이 있는데, 죄송하게도 그 새 예루살렘의 거리는요, 금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수천 킬로미터까지 무엇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냥 순금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수천 킬로미터 내려다 볼 수 있는 맑고 투명한 그런 순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대기에서 어린 양의 광채가 비칠 때 그 도시 전체가 벽옥의 빛깔로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2개의 주 도로가 12대문으로 안쪽에서 12대문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모두 순금으로 되어 있고 12개의 주 도로는 그 도시에 어디로 모이게 될까요? 꼭대기인 중앙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 투명한 순금의 거리를 걸어서 중앙의 광장에서 만나면서 바로 왕자 앞에 계신 어린 양께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성전에 없는 예루살렘을 보겠는데요. 계시록 21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자, 이 새 예루살렘 한 가지 이상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어떤 특징입니까? 새 예루살렘은요, 성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여기저기 가까운 곳에 성전을 향해 순례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21장 22절 말씀에 그 도시의 성전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하고 있지 않고 그 도시의 성전이라고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시며 주 하나님 전능자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새 성도들의 최종 목적지요, 아브라함이 바랬던 기초들인 한 도시인 새 예루살렘의 영광과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그 도시 안에 흐르는 생명수의 정결한 강이나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 관계상 모두 다루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튼 새 예루살렘은 전 우주에서 가장 최상의 거룩함이 있는 그런 곳이 분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3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의 그 성전에 거하는 스랍디라고 하는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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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왕자 주인은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외침으로 가득한 이 도시가 될 것입니다. 무한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므로 그곳에는 오직 무엇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거룩한 것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결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더럽게 하는 것, 거룩하지 못한 것은 이 새 예루살렘, 이 천국의 도시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조차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오직 거룩한 주의 백성들만이 그 도시의 거리를 걷게 될 것입니다. 그 거룩한 도시에는요, 자기의 죄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들어갈 장소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종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노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것이 뭘 뜻할까요? 거룩한 도시에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고 자기들의 종교심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는 오직 어린 양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믿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이처럼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랬던 기초된 한 도시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도 구원받아 영광스러운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 도시를 거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소망의 말씀이자 우리의 궁극적인 정말 천국인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기쁨의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됐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기쁨의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그럼 다 같이 초청장성 170장 세상 모든 수고가 끝나라는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이번 주 한 주도 여러분이 정말 힘찬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수고 끝난 우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모든 성도 주께 왕관 드리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를 붙드시리니 지여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불러 왕의 왕을 믿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나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흔적 거둔 뒤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네, 잠시 기도하고 그럼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비록 죽어서 죄 가운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휴거될 때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새 몸을 입고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정말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이 세상이 힘들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고통스럽고 하루하루가 참으로 낙심되는 그럴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에게는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위한 저책들이 있음을 믿으며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처럼 정말로 한 주간을 새 예루살렘의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쁨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또한 병과 질환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분들도 계십니다. 다음 주 한 주에는 다음 주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모두가 모여서 함께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정말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가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등대교회 모든 형제자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